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 성가대는요 매주 수요일 날 와서 1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다 갑니다. 다른 성가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쓰잖아요. 우리 권사 성가대는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매주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데요. 오늘은 제가 본 최대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반주자님과 또한 우리 권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2023년도 살리는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고요. 실천 방안을 세워서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신년 축복 12강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신년 축복송회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경 학교도 곧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일부터 개강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또한 살려내기 위해서 특히 2023년도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감격이 살아나며 또한 개인이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일서도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 교회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요한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요 주후 약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요한이 주로 사역하던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대부분 학자들은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네로 황제 이어 폭군으로 유명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에 이어서 황제의 기록을 삭제당하는 역사의
자기의 치적을 알려지지 않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 기록이 삭제된 왕이 네로 황제였고요. 두 번째로 기록을 삭제당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선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대로마 화재로 인해서 죄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이, 순교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박해받은 지역이 1차에서는 네로 황제 때는 주로 로마에서만 박해가 일어났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 지역을 넓혀서 소아시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 지명이 나오는 그곳까지 다 박해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되어야 했고요, 화형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횃불로, 그러니까 지금의 가로등으로 태워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투사에게 끌려가서 죽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굴을 파서 살아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곁에는요, 이제는 어떤 사도도 살아남지 않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요, 같이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모든 자기의 형제들과 혹은 사도들은 다 죽었고요, 이미 죽었고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신앙의 부흥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세대가 지났고, 또한 두 세대가 지났고, 세 번째 시대가 맞이하였을 때 그는 아직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역동성, 열정, 감동,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한 기업이나 한 교회가 100년 이상 이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역사가 100년 된 이상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기치가 100년 이상을 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기업에도 거의 없습니다. 삼성이 100년 이상 저렇게 잘 나간다, 그런 기업은요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100년 이상 된 교회나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요, 무려 460년 동안 그 역사를 이어가던 교회였습니다. 46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순복음교회가 100년 이상 흥왕할 수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는요, 계속 흥왕했던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걸로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개혁의 역사가 계속 누군가 다시 와서 무엇인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여전히 모든 교회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열정과 그 감동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이 요한 1서를 막 써 내려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와 뭐예요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부적으로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잘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누굴까요? 이 부분이 1절에서 표현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그 말씀을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누가 만져봤어요? 도마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았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그들은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스주의라고 해서요, 생각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게 헬라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오셨다고? 그들의 철학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0%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그노시스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교회의 내부적인 자꾸 여기서 반발하는 세력들과 그 이단의 어떤 교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눈으로 잘 목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많은 세력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니까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에도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자 정형화됐고요, 습관화됐고요, 형식적인 예배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역동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신앙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삶의 기준과 크리스찬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금방 달라집니까?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속사람의 기준, 곧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술을 늘상 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무엇이 달라져요? 세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담배를 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과 내가 자연적으로 분리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교회가 다르지 않음이 많이 팽배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더 이상 성도는요,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시대,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홀로 사도로서 남아있는 요한 사도. 누구나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12제자 그룹뿐만 아니라 70인 그룹도 이미 다 순교했고 사라졌고 120명의 주님의 제자 그룹도 다 이미 사라져 버렸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홀로 남아있는 이 요한 사도에게 지금 교회는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닥쳐있는 이단들의, 교회에서 침투해온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해야만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요한 사도가 어떤 메시지를 내었을까요? 또한 그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 1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복음 도봉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기에 신천지가 누군가 일어나서 자기 세력을 점점 세력을 확대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그만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온전할까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사도였던 요한은 무엇인가 말씀을 선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몸살을 앓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요,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측은 더 그 세력이 크다고 합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는 수가요 12만 명이래요. 거기서 나오는 헌금 액수가 조단위라고, 그것이 알고 싶단가 어디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단위로 무엇인가 행사를 계획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별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세력들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고 있었고요,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박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도들의 그룹들은 다 순교했고, 부흥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열정이 식어갔으며, 모든 예배는, 모든 모임은 정형화되고 형식화되고, 특히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하여 박해는 계속되어졌고, 이때 그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무엇을 1절과 2절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것에 대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이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안선홍 같은, 혹은 신천지 같은, 혹은 많은 세대가 이미 교회가 식어가고 있고요,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요, 한국 교회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이 폭발하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한국 교회는 쇠락해 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저희 이 시대의 10대와 20대는요, 미종족에 속하져 있는 선교를 해야 되는 사회로 이미 한국 교회는 변모했습니다. 예배 감격,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은요, 이미 권사님 세대 혹은 여기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세대, 그러나 우리의 아이 세대는 극히 그 복음의 열정이 혹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부족한 세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한 사도는 5장 13절에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쓰여놨습니다. 13절,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쓴 목적은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었고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요한이 처음으로 그 쓴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어야 한다, 예수님과 교제하여야 한다가
요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권사님 세대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하고 예배를 자주 드려보면 이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매일 철야 가서도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우리만 철야를 간 게 아니라 우리에 속해져 있는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그 애기들 다 우리가 포대기로 떠안고요, 2-3명씩 갖고 끌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도 우리는 지치 않았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기도원에도 막 있는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들, 조그만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던 간증을 저는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뻤다고. 이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 지역 식구의 아기를 보는 듯. 지금은 아기 보기 힘들죠. 그때는 그 애들 2-3명씩 데려가서 자기 차를 혹은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택시를 타고 쫓아와서 그렇게 예배드린 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사귐이 있으면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기뻤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께서, 저도 이제 성가대를, 찬양대를 했거든요. 찬양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헬싱키 성행과였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북구라파, 일단 핀란드겠죠, 헬싱키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막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직각인 큰 이제 홀이었는데 중앙에 큰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중앙 통로가 있어요. 중앙 통로에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 뒤편에서 어떤 백발인 노인께서, 할아버지께서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이 네 발 달린 지팡이를 이렇게 걸으면서 아주 천천히, 아주 불편하게 걸어서 이렇게 나오세요. 한참 동안 나오세요.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중앙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그때 찬양 소리가 이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성가대 찬양 소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화려한 곡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사, 이거 막 웅장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거의 엔딩하는 장면에 그 할아버지가 안수를 받고 천천히 그 네 발 그 지팡이로 걸어가요. 처음에는 정말 힘겹게 걸어가요. 그러면서 중간 정도 걸어갈 때 점점 그 지팡이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점점점 끝에 갈수록 이분이 이거를 발걸음이 처음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걷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걸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쫙 높여요. 그때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부.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보는데 제 뒤에 권사님, 아줌마들 막 다들 누님들이, 그때는 저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어머 다 놀래가지고 너무 힘겹게 걸어가가 자연스럽게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나중에는 하늘을 딱 향해서 들고 그냥 정상으로 딱 걸어가요. 정말 정상인으로 걸어갑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감격해요. 막 뒤에 막 권사님들 어머 웬일이야 막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 소리가 높여지고요. 와,
그때 그 끝나면서 호산나 노래 다 박수를 쳐요. 그리고 거기에 감격에 우리는 이게 설교도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은혜가 막 밀려와요. 뭐 조용규 목사님, 그러니까 조용규 목사님 해외성에 갈 때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우리 조용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조용규 목사님이 끝나고 오면 그 선교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 감격해요. 와, 네,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네, 그 복음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던 세대, 저희들은 그거를 끝자락에 봤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를 한참 동안 그걸 보면서 살아왔던 그 감격,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그 감격이 오자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남녀 선교회로, 어떤 사람은 지구역장으로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농촌 선교회로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사귀면, 교제하면 그와 같은 기쁨이 샘솟듯 넘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와 같이 교제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은 아직까지 봉사하고 계세요. 저기에 뒤에 계시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죄송하지만 얼마나 연세가 많이 드셨는지 제가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 그 감격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세요. 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 예수님과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요, 예수님과 이 교제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6절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였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2번 있었죠. 첫 번에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예요?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교역자들은 이렇게 새벽에 이제 쭉 기도하고 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이제 내가 가는데 저쪽에 끝에서 제가 친한 목사님이 졸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래가지고 내가 툭 치면서, 목사님 이제는 들어가서 그냥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았는데요, 난 좀 더 버텨보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교제하기 원하는데 내가 조금 피곤해서 졸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시고 계시더라고요. 1시간 넘도록. 그걸 보면서 주의 종이구나.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네.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많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교제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쑥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푸뉴마 때 한 지체를 보았습니다. 이 지체는요, 아버지를 너무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장애 우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의 지체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다시 2번째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집에 가서,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외삼촌네 집에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장애 우셨기 때문에 특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외삼촌네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동생도 있어요. 동생이 2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네. 이 셀리더는요, 투잡을 해가지고 자기의 벌은 것을 다 외삼촌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자기 동생들이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질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얘가 잠을 언제 자냐면, 그 투잡을 하고 난 다음에 걔가 천안에 집이 학교였거든요. 거기 갈 때까지 아주 그냥 풀취침을 합니다. 누가 뭐라건 가서 들어 누워서 이러면서 잡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막 깨워요. 천안역에서 일어나라고 깨어서 학교에 이제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또 풀취침을 합니다. 하고 자요. 그러면 이제 알람 소리를 울리고 누가 깨워요. 막 그러면 다시 알바를 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천안에 내려가는 시간, 그 다음에 올라오는 시간, 그 아이가 고정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알바하고 좀 틈나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잠이 부족하겠어요. 자봤자 3-4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자면서 버티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장님한테 부탁한 게, 저는 금요철에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철에 와요. 그런데 이미 금요철에 왔을 때는요, 우리는 이미 다 찬양하고 있어요.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앉아 있다가 어느샌가 애들은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자세로 잤는데 그 다음에 슬슬 다리가 이렇게 쭉 펴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쭉 뻗어서 이제 풀치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잖아요. 찬양이 끝나면 이미 뭐가 시작돼요?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너무 그게 조금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옆에서 툭 쳐요.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떴다가 다시 맹청칭 다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눈꺼풀이 덮이기 시작하고 다시 팍 이렇게 풀치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걔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냥 놔둬. 걔는 내가 볼 때는 이 여의도 땅을 밟는 순간부터 걔는 벌써 예배하는 거니까 그냥 좀 놔둬.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면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에는 얘가 좀 깨어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또 밤새도록 철회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자다가 집에 들어가는데요. 버팁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그런 애를 저는 청년부에서 두 아이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거기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 지체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아이도 하루 종일 또 그 아이도 호프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한 다음에 그거를 부모님한테 갖다 주죠. 근데 그 지체는 또 동생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런 애를 두 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냥 버팁니다.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그러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는데 뭐 예배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그 아이들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그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티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려면요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되도록이면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에 점점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더 튼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그 안에 소생한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 서신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1장부터 3장 전까지는 빛으로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3장 중간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성도들은
똑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있거나 거짓말이 있거나 거짓된 행동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빛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장 후반절부터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무엇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남을 미워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귐이 있지 않다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푸뉴마에 처음에 갔을 때 한 총무를 만났습니다. 그 총무와 아주 깊은 관계를 쌓기 시작하고, 또한 그 총무도 굉장히 일을 잘하는 총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메일이었어요. 어떤 메일이었느냐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희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이제 새벽부터 가서 그 지체들과 만나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것, 혹은 조직에 관한 것, 또한 일에 관한 것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지체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총무가, 전사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 혹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 혹은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일과 어떻게 돌아가는 것,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그 지체 안에 무엇인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들은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 그 지체에 이메일이 제게 떠올라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그냥 교회 이야기, 혹은 누구의 이야기, 혹은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그게 너무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그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더 감격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더 자랑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 때가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아내가 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